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인생, 내 인생의 중간 점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전해주는 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신앙생활의 도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어떠한 책입니까?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쓴 책이라 전승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입니다. 이는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나 연설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큰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노년은 그리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길을 가르치기 위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고백을 반복합니다. 전도서 전체의 핵심어는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의 문자적인 뜻은 사라져 버리는 숨 또는 바람 또는 허무함을 뜻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사용된 헛되다는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즐거움도 헛되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충고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 스스로 왕궁에 살면서 인간들이 누리는 즐거움의 끝을 보았지만 만족함을 주는 기쁨을 누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여도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 삶은 천국에 기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을 통해 허무하지 않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로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자신을 즐겁게 하던 것도 헛되고 사업을 크게 하던 것도 헛되고 집을 크게 짓는 것도 헛되고 정원을 가꾸는 것도 헛되며 금은보화를 가지는 것도 헛되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뛰어난 재주도 헛되고 왕이 되어도 헛되고 심지어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36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아닌 믿음 속에서 어리석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가치관과 목표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통치 전반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억울한 어머니를 구해주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고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와 명성을 가지고도 통치 후반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행했으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던 솔로몬은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헛수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헛되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우리의 삶은 자연의 영원함과는 달리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지혜자의 전도서를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음에도 결국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같은 잘못을,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1장 8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취했던 세상의 쾌락, 술, 사업, 집 짓는 것, 노래하는 남녀와 많은 처첩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원없이 누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쾌락을 경험한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을 통하여 인생이 헛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간의 삶은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 뒤에는 그 어떤 보장도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것들, 여전히 더 가지고 싶어서 아직 더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이 죽음 앞에 무너진다면 한낮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헛된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때가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헛된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분배해서 살아갑니다. 허락된 시간을 자유롭게 살아가되 그 시간을 다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를 두어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하루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을 때가 있어야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야 웃을 때가 있듯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 오늘이라는 씨앗을 하루하루 잘 심어가야 할 것입니다. 심는 시간도 수확을 기다리는 시간도 모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모든 시간이 그저 아름다울 뿐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봄도 아름답습니다. 뜨겁고 지루한 여름도 아름답습니다. 초가을에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시간도 아름답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늦가을도 아름답습니다. 수확 이후 차디찬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때를 알게 하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1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은 쾌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극복할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든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을 사는 삶이 바로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결론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패역한 입, 거짓말, 비판,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큰 복을 쌓아두셨습니다. 전도서의 결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고 모든 숨겨진 선행을 밝히실 것이며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모든 행위를 심판대 앞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결말은 결국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말이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시간을, 때를 전폭적인 신뢰와 기쁨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제껏 살다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 모든 결과가 가정이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결말이 아니었고 제자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결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과정이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은 결말이 아니라 회복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부활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왕이 되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보면 여러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어지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면 그래도 오늘 이 하루를 헛되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했고 고기를 적게 잡으면 시무룩해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고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하루를 두려움으로 산다는 것은 진지하게 산다는 뜻이고 진지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오늘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와 함께 최고의 날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버려지고 가난한 노동자 부부에게 입양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장 과정을 보냈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대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17살 때 읽었던 한 글귀를 기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어느 날 위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 시작했고 정말 어느 날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헛되이 보내지 않은 오늘이 모여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사람은 어제를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옛날 일을 꺼내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라는 말로 지금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는 가정으로 오늘 하지 않음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탁월하게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로,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날로 만드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지금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떠나야 하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서 마지막은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나지만 이 경고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만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위대한 날이 올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솔로몬은 인생은 그 누구도 누려본 적 없는 부귀영화의 상징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추어 본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지막 메시지는 솔로몬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컵에 물이 흐르려면 넘쳐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순종의 믿음, 간절한 기도가 넘쳐야 하나님께 흘러가 닿는다. 그런데 물은 컵이 넘어져도 흐른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 넘어짐은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해서 더 가까워지라는 것이다. 오늘도 넘어졌다. 오롯하게 지켜온 믿음과 온전하게 세워온 마음과 차근하게 밟아온 계획과 조심스레 지내온 관계가 어쩌지 못한 우연에 어쩔 수 없는 내 약함에 걸려 넘어졌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스럽다. 절망감과 실패함과 무너진 자존감을 들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흘러가는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다.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든 재산을 잃고 돌아오는 초라함이 가장 찬란하게 사랑스러웠다. 넘치는 것도 은혜이지만 넘어지는 것도 은혜다. 넘침과 넘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내 삶을 맡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넘치는 것도 은혜이지만 넘어지는 것도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도 될 하루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그저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충실하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하루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도자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루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것도 은혜이고 넘어지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19 1121 해피데이와 선포주의를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당의 7국 25위원회, 25개 구역 리더들 모두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시어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부터 시작되는 3교구 릴레이 구역 신방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준비하시는 말씀이 각 가정마다 선포될 때 각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모든 구역원들의 가정마다 받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삶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